1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더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666 표를 받은 사람과 오늘 그렇지 않은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좀 비교해서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새 천사가 고백한 내용,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와 근거를 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오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제 본문에 나온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은 사람하고 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네로와 도미티안을 주와 신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게 차이예요. 두 번째,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현실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현실에서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4만 4천 명은 뭐냐면 현실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이들은 666 받은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24만 4천 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 14만 4천 명으로 대비되는 사람은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죽은 사람.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있는 사람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제 본문에 666 표를 받은 사람만 자유롭게 능히 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의 생명, 현실에서의 자유로움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로움,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이걸 이 본문을 통해 딱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현실에서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고 이들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특권. 그걸 생각하면 현실에서 이거 못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끝까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지금 반증이 되는, 믿음을 지킬 이유가 되는 결론을 지금 또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지만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네가 경험하게 될 미래는 이래, 영원은 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한가? 현실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문제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영원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죠? 그 666 그 표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의 확신과 결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이 더 귀한가? 내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이 더 중요한가? 이 인생을 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중요할 때 이쪽에서 아쉬운 게 없을 수 있죠. 이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되게 유익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내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순결하고 은혜 받았다.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인생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 이게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어제 본문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과 다 반대죠. 그러니까 그 표를 받아서 현실에서는 되게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황제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1세기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표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거야, 정직한 거야, 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가 분명해지잖아요. 이것도 영원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즉 앞에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게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들이 어디 있게 될 것인가. 이렇게 순결하고 속량함을 받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결국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 주님과 함께.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현실은요,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폐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시온이 다시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현실 속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게 될 것인가. 666, 그렇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게 될 것인가. 이걸 궁극적으로 보여주죠. 무엇이 중요한가? 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이제 그 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온에 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4만 4천 명. 그죠? 666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엄청난 자극이 되고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어디에 존재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황제를 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한 인생, 안정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걸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3번.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겠죠. 이걸 보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는 항상 무너집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동기부여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은 사실은 주로 2박 3일이면 다 끝나죠. 작심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은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을 따라 내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평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모티베이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거나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로부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야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깨닫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런 환상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내 믿음을 지킬 동기부여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새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좀 살펴보면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황제는 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황제는 하늘 못 만들고 땅 못 만들고 바다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하셨잖아요. 보이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보이는 황제가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황제가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황제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알려준 거고, 두 번째 8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으로 은유가 되는 게 로마죠. 직접적으로 로마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걸리면 안 되니까요. 로마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시제를 보면 다 과거로 돼 있어요. 심판이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용과 여자의 이야기에서 그 여인이 도망가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용이 싸워서 미카엘이 승리하죠. 그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전쟁이 끝나고 승리는 확정돼서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현실 속에서는 아직 로마가 건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로마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무너진 것이다.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바꾸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거기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9절 같이 볼까요? 9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쉼을 얻는 길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어서 내 가족들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황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 된다.
현실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영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안정된 현실과 영원한 미래를 바꾸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죠. 결국 이 세 천사가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황제는 끝났어. 로마는 끝났어. 그리고 안정된 현실도 끝났어. 지금 이걸 얘기해 주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야. 로마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야.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봐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실제로 선택했던 교회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서문학교의 사람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게 있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우리의 인내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갈등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제일 갈등했던 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안정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애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고민과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야기했을까요?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제 본문에 또 그제 본문에 잡혀가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망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복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대비되죠. 궁극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죠. 현실은 짧아요. 영혼은 길죠. 짧은 현실에서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쉼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렇게 보면 우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대번에 알지만 이 상황이 막상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일부러 고난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손해라는 걸 알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전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현실에서 좋은 것과 영혼에서 좋은 것, 이 둘 사이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 가는 천국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천국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천국이 얼마나 긴지 몰라서 그래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선택하고 판단하라 라고 도전하는 거죠. 언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는가? 사실 곤고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때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